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모든 유다 모든 성벽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어느덧 10월 1일 10월의 첫 우리 날이고 첫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10월에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요, 구약의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국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고 맙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경에요, 아수르, 지금의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요, 그로부터 120년이 더 지나서 조금 더 오래 왕국이 지속되었지요. 기원전 598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맙니다. 패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해가는 그 시기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에 맡기심을 받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요. 주님 부르심 소명이고요, 주님 맡기심 분부하심 사명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주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그의 나이가 약 19세 정도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19세쯤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게 되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연소함을, 자신의 어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 한인 사회와 문화가 비슷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을 공경하는 장로 제도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라 할지라도요, 10대인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큼의 사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장로들도 많았고요, 특별히 장로 제사장들도 많았으니 예레미야는 이에 비하면 스스로가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아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10대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젊은 예레미야를 부를 수밖에 없을 만큼요,
장로를 부를 수 없는, 저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시대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때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7절에 이렇게 명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에게 있어서요, 사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요, 그의 연소함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나니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이고요, 또 하나는 끓는 가마이지요. 주님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두 가지 환상이 뜻하는 바는요, 모두가 북방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 다시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일인데 예레미야가 더욱 난감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요, 구원의 소식이 아닌 심판과 징계의 소식을 전하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누가 저주를 외치고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젊은 나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심판과 징계를 외치는 선지자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자신의 모국과 민족의 패망과 멸망을 외치고 선포하라고 부르시니 예레미야 본인인들 어찌 기쁘게 주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을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 이어지는 구약 성경이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울면서 전했다는 겁니다. 울면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요. 선지자 예언자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시대를 꿰뚫어 보는 것이고요, 그 시대를 함께 아파하며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예언자인 겁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외치고요, 그 심판과 징계에 스스로 함께 울고 있는 예레미야, 그가 진정한 선지자이고 진정한 예언자인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심판과 저주, 축복과 또한 생명을 전하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고, 그렇죠, 함께 웃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아픔도 모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당연히 싫어하고 핍박합니다. 징후합니다. 대적합니다. 축복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전하고 징계를 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예레미야는 눈에 가시가 되어갑니다.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예레미야는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하면 인기가 없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어찌 보면요 그를 따르는 이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요
하나님 명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과 충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야말로 가장 성공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라 하시는지가 궁금하지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남유다 왕국의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가 원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초지일관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요, 숨을 불어 넣어주신 후에 저들과 아담과 하와와 함께 맺으신 것이 언약이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그 언약을 가차없이 파기하고요, 스스로 생명이 아닌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주님의 말씀을 택합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자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지요.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오늘날 무지개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까지 신실함을, 인자하심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시지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맺으신 10계명의 언약입니다.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세상 나라도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나 그 마음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주님은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일런지 심판의 말씀일런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나아가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부르시고 분부하시는 일들, 여기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심판과 징계가 임하기 전에요,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부름받고 이 축복을 또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전할 때 위기라고 했지요. 이 위기는
다시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전하고 참회를 전하고 우리가 다시 앞에 복음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위에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바로 서서요, 하나님 축복을 받는 인생이요, 축복을 받는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북이스라엘이 이미 패망하였고 남유다도 패망해 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의 맡기심에 하나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주님, 나라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심판을 전하고 저주를 전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희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는 예레미야를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우리의 못남을 보시고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는 줄 압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 함께 절규하며 신음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절규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게 이 팬데믹 상황에 우리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 그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눈물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시대를 보며 함께 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애통하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나아가 지금의 위기를, 지금의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더욱더 회개하며 참회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죄악들에서부터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 그 서약을 기억함으로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하나님 백성들, 축복의 가정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다시 말씀 앞에 서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가정들이여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